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에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곡식 추수, 포도 추수라고 했는데 포도송이 추수가 어떤 것인가를 전번에 말씀드렸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복음과 관계된 것이다. 추수라는 것은 거두어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적인 현상도 보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둬들이죠. 거둬들이면은 곡식은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을 추수하죠.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먹을 수 있는 과일, 그것만을 추수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이 복음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곡식은 곡간에 알곡이기 때문에 곡간에 들이고 포도는 심판이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전번에 했던 것처럼 이 곡식 또 포도 살, 피 뭘 상징할까요? 성경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보면은 성 밖에서 그 틀에 계시록 14장 20절 볼까요? 성 밖에서 그 틀에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보면은 얼마만큼 많은 피가 흘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성 밖에서라고, 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이라고 했을까?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자, 그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성 밖에서는 엑소테스 폴레오스, 성 밖이 엑소텍스 폴레오스인데 그 성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 이는 죄를 요한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송수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 말하는 짐승 잡아서 하는 내용과 뒤에 말씀을,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니라. 지금 짐승 잡아서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비는 어디로 가지고 갔다고요? 송수에 들어갔다. 12절. 자, 그 내용이 이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왜 그랬는가? 죄 때문이야, 죄. 우리가 강조해야 할 거, 이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왜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는가? 사람이 그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그 죄 짓는 사람을 살리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진정한 죽어야 할 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은 대신 우리는 함께라고 하잖아요. 구약에는 짐승이 잡아 죽을 때 저건 지금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정말 내 사랑하는, 내가 그러고 아끼고 내 몸처럼 아꼈던 그 짐승을 죽이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 죄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를 죽은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같아도,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독자, 독생자 같은 건데, 그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되는 사람. 왜 죽여야 되는가? 그래 대부분이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께 자기 생명보다도 아끼는 그 이삭을, 아들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팠지만 차라리 자기를 죽였으면 좋을 텐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서는 안 되죠. 뭐가 죽어야 되면 자기가 사랑했던 것,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부자 청년에게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도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소유를 팔아 그러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수경이 덮여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심령이 푸토코수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그 재물, 이 땅의 그 재물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부자는 못 가나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땅에 속한 자로 땅의 것으로만 원하고 땅의 것으로만 살았던 자, 그 자가 부자죠. 보이는 것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자, 저게 선악 지식나무로 살았던 자죠.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구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비로소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고난을 받으셨는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 뭘 생각하냐면, 저도 그렇게 알았지만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먹고 마시고 예수 피. 그 피가 어쨌다는 건가요? 그 피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이 피를 믿는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포도주 틀에 입게워져야, 짓이게져야만, 포도 송이가 짓이게져야만 포도 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만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죽어야만, 고난을 받아야만 다시 아나스타시스가 되는 거죠. 부활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건데, 누가복음 13장 한번 가볼까요? 13장 32절.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귀신아 나가라. 언제 들어왔냐? 너 누구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보면 나의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의 관계도 잘 보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친구가 아니면 친한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허물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숨기죠.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걸 절대 숨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귀신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정보를 줄까요? 그럼 귀신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이라는 내용이 보면 성경에서 다 뭐가 관계되냐면 병을 고쳐주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우리 귀신 하면 우리가 다이모니온인데 악한 귀신 하면 아카탈토스 다이모니온인데, 이 귀신 헐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 더러운 귀신, 아카탈토스 피누마, 포이네오 악한인가? 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면 병이 나아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5절에 보면 거기 내용 하잖아요. 못 본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일에 안전하여 지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3일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3일이라고 하죠. 3일. 오늘, 내일, 모레. 그래 가야죠. 그러면 언제 갑니까? 3일 죽음과 부활이 할 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선지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선지자가는 프로페테스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 히브리어는 나비, 선지자. 선지자를 뭘 말하냐면 영감, 쉽게 말하면 영감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 영감을 말한다면 미래 일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를 말하는 자. 그게 선지자죠. 우리가 또 우리 선지자를 또 다르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앙겔로스, 복음을 전파하는 자, 사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성 밖에서 죽어야 되는 거, 그게 지금 성 밖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에 밝히니, 어디 틀입니까? 포도주 틀이잖아요. 포도주 틀. 포도송이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진리계죠. 포도즙을 내는 것처럼 지금 그 내용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피를 흘리는 것, 이 십자가잖아요. 지금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피가 흘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진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걸 어떻게 먹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 밖에서 성 밖과 포도주 틀에서 지금 그 틀에 의해서 피를 쏟게 되는 거잖아요. 틀. 그런데 이게 보면 말굴레라고 하면 톤, 퀴리논, 히폰, 말굴레. 말굴레라고 하니 좀 어렵잖아요. 말굴레라고 하면 어거하는 곳, 입 있는 쪽, 곱비 있는 곳입니다. 곱비 있는 곳. 말곱비가 포함되는 게 이게 말굴레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말머리 부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머리 부근이 정도 되면 몇이냐면 약 1.5m라고 하는 거예요. 힙폰. 근데 왜 말이 나왔을까? 포도주 틀에 지금 말굴레로부터 시작해서 뭐가요? 피가 닿았다. 1.5m 정도 피가.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에는 지금 여기 뒤에 설명할 건데 그 높이와 그 길이 얼마만큼 긴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왜 여기서 말이 나왔을까? 소도 있을 텐데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짐승이 말이라는 짐승이 나왔을까? 대부분이 말은 보면요. 야고보서 3장 3절을 가볼까요? 굴레할 때도 야고보서 3장 3절인데 저기 말할 때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이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왜 말을 어거한다고 했을까? 우리 소도 있죠. 콧도래가 있잖아요. 콧도래를 소를 순종케 하려고 그 코에 콧도래를 꿰어 온몸을 어겨하며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말을 했을까? 이 말은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전쟁. 재난, 전쟁. 그 전쟁은 뭐 사람이 육체와 육체에 치고받고 하는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말을 순종케 하려고. 말을 그걸 순종케 그 주인대로 부르게 하려면 그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할까요? 그를 순종케 하려면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를 순종케 하겠습니까? 순종하게 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폐부와 모든 심장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순종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입이라고 했을까? 소의 코가 있는데 그 입이 뭐가 있냐면 말이 나오잖아요. 말. 그래서 우리가 재갈을 물린 것은 두 말을 하지 말고 분리가 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호몰로게오가 돼야 된다. 알레오마이가 되지 말고 호몰로게오 시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려면 우리 노마서죠. 노마서 10장 9절 10절이잖아요. 복음에 알아서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마음에 의가 되어지면 마음에 믿어 의가 되어지면 그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의가 되어지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호몰로게오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과 같은 거죠. 순종.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은 언제가 되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순종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침묵하죠. 왜요? 자기 의를 나타낼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은 그 기간을 지나야만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 길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길을 떠나죠. 그 길을 떠나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이삭과 두 사환을 데리고 떠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뭐냐면 진리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 그가 얻느냐라는 그 길을 설명하죠. 길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냥 모리아 산에 가서 길을 건너가 모리아 산에 가는 게 아니고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게 죽어야 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죠. 종이 진정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신입니다. 자신. 대부분이 보면 뭐라고 하냐, 백부장도 보면 어떻게 백부장이 돼가지고 로마의 백부장이 돼가지고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자기 사는 길입니다. 그게. 종이 무언가.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이게 종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이잖아요.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말, 입에 재갈을 먹여 몸을 어거해서 몸이라고 해요. 몸,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23절까지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육체와 성령. 자, 계시록 2장 6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6절. 자, 여기도 지금 말. 저 말은 뭐냐면 전쟁, 고난. 그런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6장 2절. 내가 이제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 보면은 대부분 적그리스도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니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좀 설명하잖아요. 전쟁이죠, 전쟁. 이제 말이라는 그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9절 가볼까요? 계시록에는 지금 많이 나오죠, 전쟁이. 왜 그러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또 전륜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말들이, 이 말은 전쟁이죠. 소 타고 전쟁한 사람 보았습니까? 예전에 말 타고 하죠. 말. 달리길 잘하고 말의 습성이 무서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말.
계시록 19장 11절.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 나왔던 것은 뭔가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지금 전쟁에서 지금 죽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죠. 19절. 내가 몇 절이죠? 11절 말했는데. 같은 거지만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좀 여기 있다 나올 건데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열렸다. 하늘이 성전이 열렸다. 그런 환상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금 계속해서 말이 나오면 전쟁이죠. 19절. 또 내가 범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이 일으키다가 계속 전쟁이잖아요. 말이 지금 나왔던 이유는 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복음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죠. 그래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말 굴레라고 하잖아. 굴레. 말 굴레는 아까 말씀드린 고삐가 포함된 말머리라고도 하는데 굴레라는 칼리논인데 칼리노스에서 왔고 칼리노스 기본어가 칼리노스입니다. 칼리논. 원 그대로 보면 원형이 지금 칼리논이죠. 칼리노스 원형이 칼리노스인데 기본어가 자 이게 뭐냐면 말이 머리 굴레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억제하기 위해서 아까 야고보서 3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영혼을 속박하는 것으로 제갈 구속이라고 나요. 구속. 그러니까 말을 제갈을 물린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뜻대로 그를 부리기 위해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려면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이 제갈을 멀리는 것처럼 우리 입에 제갈이 멀려져야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진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진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말씀해요. 그러면 그 진리가 없으면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러니 굴레는 머리 굴레, 구속이라고 하는데 칼라오네. 내리다, 치다, 낮추다라는 뜻도 있고 어디서 왔냐면 카스마에서 왔습니다. 카스마는 입을 크게 벌리다 할 때 이 카스마라는 내용이 뭐냐면요. 구렁 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이제 했을 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틈, 공간. 이게 뭐냐면 카스마입니다. 카스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큰 구렁. 그러니까 여기 이 액면들을 보면 여기 보이잖아요. 자, 나사로가 있는 것과 부자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하죠. 멀리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큰 구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틈이라고도 하지만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구렁이라는 그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보이는 것은 틈이죠. 갈 수 없는 그런 공간. 여기서 그리 갈 수 없는 공간. 그 공간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 틈.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공간. 그분은 한 분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을까? 그분은 대부분 보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야. 하나님이야.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죄를 정하게 오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또 어떤 분은 그걸 뭐 닉네임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야. 그런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틈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되죠. 그 틈이 뭔가를 깨달아져야만 나사로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네, 죽어야. 지금 나사로는 호의호식 가며 연락하며 살았지만, 부자는,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여 살아는 비참한 상황이었다.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비록 물질을 가진 것이 없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으면 나사로처럼 낙원에 간다. 나도 천국에 간다. 죽으면. 근데 그 죽는 것이 뭐냐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죽은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에고 뭐뭐이다. 아나스이다. 조예이다. 나는 멋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육체를 가지고 그를 전도하고 육체를 가지고 그를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를 아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하늘의 눈이 열려 하늘 문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게 구렁입니다. 구렁, 굴레. 어디서 왔냐면 카스마에서 왔다 했잖아요. 지금 복음관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굴레 보면 야고보서 3장 3절에 아까 재갈이 뭐냐면 재갈이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오늘 지금 2절입니다. 굴레라는 그 내용이 카리노스인데 이 카리노스가 야고보서 3장 3절과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20절 두 군데밖에 없어요. 말 굴레까지 보셨고 다시 가볼게요. 20장 계시록 14장 20절 계시록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냥 높이가 1.5m 말이 서 있는데 그 머리 부분 재갈 멀리는 그 부분까지 약 1.5m라는 자 그럼 이제 길이잖아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1000 보면은 여기 보면 1000 헥사코시온, 헥사코시오스에서 기본인데
헥사코시오스 해보는데 헥스에서 헤가톤에서 왔는데 1천 칼리온 600 헥사코시오스 1600 스타디온 그냥 스타디온이죠.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 1600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디온을 우리 볼게요. 스타디온 보면은 스타디온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스테미에서 온 겁니다. 스테미. 우리 스테미 하면 생각난 게 스타우루스 십자가 어디서 왔냐면 스테미 서다라는 데서 왔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잖아요. 수평적인 것이 티데미라고 한다면 스테미가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잖아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배열되고 진열된 것과 언약의 기둥. 그러니까 이게 스테미에서 왔는데 이게 스타디온은 거리 측정 단위입니다. 경기장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예, 스테미는 서다, 뭐 거하다, 고정하다, 붙잡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스타디온은 대부분이 뭘로 나오냐면 거리, 리. 예전에는 몇 리, 10리, 5리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키로로 하죠. 4km, 10리. 그리, 또 뭐 운동장, 스타디온, 다 뭘 말씀하냐면요. 다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구원과 관계된 거죠. 마태복음 14장 24절 볼게요. 스타디온, 그러니까 거리인데 보여지는 것은 거리죠. 근데 무엇과 연결되냐면 다 구원과 관계된 거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술이나 떠나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수리 할 때 리입니다. 리. 바람, 물결, 고난.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바람이 잔잔해야 되죠. 그리고 물 위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생각나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장면이다. 엠마에 가는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을 하고 나서 나온 거잖아요. 그날에 저희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 25리라 25 왜 25라 했을까? 30리라 같이 25 하면은 5는 10의 절반이죠. 20은 10의 2배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우리가 2계명을 나누면 5, 5계명 2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입니다. 하나. 십계명에서 가르쳐주는 그 원뜻이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런데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설명하죠. 자, 이게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16절 가볼까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16절.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럼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럼 물어보면 이상하다 생각하죠.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아니 그걸 뭘로 증명하냐는 거죠. 어떻게 증명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은 안 보이는 건데 대부분 믿음을 보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넘기지 말고 16절로 놔두세요. 제가 넘기라 하기 전에는 그대로 놔두세요. 저희 눈이 가리웠다 그러잖아요. 눈이 가리웠다.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했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의 눈이 열려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육의 눈이 감겨 있을까요? 안대를 했을까요? 왜 몰라봤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보았냐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데 그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다 그를 모르는 거죠. 그를 알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되냐면 내라는 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해결돼요. 로마서 10장 2절 가볼까요? 그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다 하지만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보이는 걸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사레가 바뀌어서 사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열심을 가졌지만 자기 의를 나타냈잖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지식,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지식을 무언가를 알아야만 그 지식에서 3절 여기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하나님 의를 모르고 하나님 의를 모르는 거죠. 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4절에 보면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여기는 끝내야 되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가렸죠. 그 눈이 가리면 눈소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5절이잖아요.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면 떡이란 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런데 이 떡입니다. 떡. 31절.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라고 하잖아. 예수를 모를까요? 예수는 다 할 수 있지만 예수가 아니라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란. 그럼 영을 어떻게 보느냐?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의 귀로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왜 안 보일까요? 사라졌을까요?
그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알아봤다. 알았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3절에 말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된 거죠. 요한복음 11장 18절. 요한복음 11장 18절. 여기 지금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나사로 나오죠. 나사로. 다 구원, 복음에 대해 쓴 것을 말하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오리쯤에 오리라고 하잖아요. 아까 25리 했는데 오리 그러죠.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오리뿐이 안 되는데 가셔서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그 병을 안 고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가시는 겁니다. 그게 43절, 43절, 44절 볼까요? 거기에 무덤에 들어있는 자, 죽은 자, 그 음성을 들려주면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뭔가 내용이죠. 어렵잖아요. 모르면 어렵죠. 43절.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짖는 이 음성 들려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럴 때 44절에 보면 이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5절이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소적을 배로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건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이 수건이 벗어져야 돼.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 돼야 돼. 17절까지 말씀하잖아요. 자,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자, 스타디온 여기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운동장에 지금 멜류관을 받기 위해서 구원되기 위해서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보여지는 그 운동장에 달리면 한 사람이잖아요. 1등 한 사람. 그러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 그 내용이죠. 또 스타디온. 운동장. 그러니까 스타디온은 스타시온인데 약 1스타시온이면 185m입니다. 185m.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여기서 서울 300간 20몇 킬로가 되죠. 300km. 1.5m로 지금 300km.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만큼 많은 피가 흘려야 이렇게 피가 강을 이루어서 흘릴 수 있을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 구원에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5m, 말 굴레까지 시상 1.5m, 길이가 300km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뭘 설명하냐면 왜 1600이라고 했을까? 1600. 1600이라는 것은 땅의 수 4 곱하기 4. 4.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몇입니까? 4입니다. 4. 4층. 4. 4라는 숫자가 좋습니다. 죽어야 사니까. 그래서 저는 4440이죠. 444. 4. 444는 뭡니까? 세 개 있다는 거죠. 4가 3개 있다. 3이라는 수는 안전수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 땅의 수, 6의 수가 이제 안전수 10 곱하기 10 그러면 16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땅의 숫자가 죽고 완전한 수로 바뀌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땅의 것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 갈라디아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9절 20절. 반드시 땅의 것이 죽어야만 하늘의 것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 아까 6절로 7절에 맞아요.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어야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땅일 겁니다. 땅, 육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율법 아래 오셨다, 여자의 호소로 오셨다, 혈과 육으로 오셨다, 뭐 같은 내용들이죠. 율법을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게 죽어야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건데, 로마서 6장에 계속 보면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20절. 죽었을 때 볼까요? 죽었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거 열려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만, 이 죽음이 복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16장 16절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제자의 도가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려면 자기를, 지금 여기 내용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말하냐면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죠? 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 문자적인 게 아니라라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